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비 피해가 더 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하남뿐만이 아니고 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없도록 좀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요, 탁월함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이고요. 탁월함의 기초, 섭리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9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애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사사기에 보면요, 출생 환경이 비슷한 두 명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아비멜렉하고 입다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구의 자식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이? 본처의 자식이 아니고 첩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여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이 왕이 잠깐 됐다가 아주 지도자가 잠깐 됐다가 이제 비참하게 죽죠. 어떻게 죽냐 하면 어떤 여자가 망대에서 이 맷돌 윗짝을 떨어뜨려 가지고 이 사람 머리가 깨져서 죽습니다. 사사 입다가 있어요.
이 사람도 아주 비슷합니다. 네, 어머니가 기생이었죠. 이 사람은 나중에 길르앗 사람들의 천거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결말도 차이가 있고요. 또요. 지도자가 되는 과정이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도자가 됩니다. 한 사람은 부르심에 의해서 지도자가 되죠. 믿음으로 지도자가 됩니다. 자신을 사사로 삼으려고 온 길르앗 장로들에게 입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똑같은 천출의 자식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쨌든 이 두 사람만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삶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향, 그리고 삶의 열매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치시매를 믿는 사람과 부치시매를 믿는 사람,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의 삶은 탁월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정말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탁월한 사람이죠. 정치 감각도 탁월합니다. 어떻게 그 세 나라 정권이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3번 정권이 바뀔 동안 계속 총리를 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단한 정치 감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저는 그 정치 감각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왕 요시야가요, 아수르 편을 들다가 이집트에서 바로 누고고 막 아수르 치러 가요. 근데 요시야가 아수르 편이니까 이집트 왕을 막습니다. 그러다 바로 누고에게 죽어요. 바로 누고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에 와가지고요, 이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킵니다. 그 다음 왕이죠. 요시야의 다음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를 폐위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앉혀요. 그런데 이 여호야김은 또 누가 폐위를 시켜요? 바벨론에서 와가지고 폐위를 시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떤 나라를 지지해야 되나? 아수르를 지지한 왕은 이집트 왕에 의해서 죽고, 이집트를 어떻게 지지하려고 보니 또 바벨론이 나와가지고 자기 나라 왕을 폐위를 시킵니다. 지는 나라 애굽이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냐, 어디에 줄을 대야 성공할 것인가? 이때 다니엘이 줄을 댄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줄을 댔어요.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떤 왕들도 강대국의 침입에서 자유롭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들의 힘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믿기로 한 겁니다. 부치심에. 지구 역사의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이 세상은 강대국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믿은 겁니다. 이 다니엘이 옳았다는 것이요, 다니엘 2장부터 계속 증명이 됩니다. 계시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요, 경험을 통해서도 증명이 돼요. 이 다니엘의 역사는 부치심의 역사입니다.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다 하나님이 붙이신 나라, 붙인 왕들에 의해서 이 세상 역사가 진행이 돼요. 제가요,
1년에 한두 번씩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못 들었어요. 누가 저보고 잘생겼다고 얘기를 아무도 안 해주더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들은 게 한 몇 년 전에 그 에덴 병원에서 어떤 한우분이 저를 보더니 백 목사님 참 잘생기셨네요. 그 말만 했으면 기분이 좀 좋다가 말았을 텐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못해요, 목사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입이 귀에 이렇게 다 가서 걸리는 겁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귀가 얇은데 이렇게 빈말이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참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그 말을 속으로 제가 은근히 즐기고 있는데 뭐 대놓고 많이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옆에 어떤 분이 계시다가 분위기를 확 깨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지 마. 목사님 교만해져. 그러더라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좋은데 속으로 서운한 생각이 들었지만 또 내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요 교만해서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교만이 뭘까? 제가 지난번에 시편 1편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때와 기한을 거스르는 것, 그것 또한 교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것, 이것은 작은 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해요. 우리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뜻이여든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는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때를 막 정해? 그러니까 짐승만 때와 법을 변개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도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이 정한 때를 가지고 안달복달하고요. 하나님을 조르기도 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 13절에 보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가 항상 내리면 어떨까요? 365일. 아니면 365일 햇볕만 쨍쨍한 거예요. 어떨까요? 365일 눈만 오는 겁니다. 상상이 안 될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막 내리는 거는 복이 아니에요. 때를 따라 와야 그게 복인 겁니다. 정한 때에 오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가장 좋은 시점에 임하는 거 그게 복이에요. 아무 때나 그냥 막 임하는 거 그건 어떻게 보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는 모세의 형이었지만 동생의 카리스마에 가려서 늘 2인자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아론의 업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그의 죽음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명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여러분 이거 어떠세요?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여러분이 쉽습니까?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 너 언제 죽을 거다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받아들였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천명을 거부하는 겁니다. 제대로 교만한 거죠. 때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가 정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나중에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은요, 때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자기에게 오는 그 죽음의 때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무게중심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도 여호와의 명령으로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그때 죽는 겁니다.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해서,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가 외롭다고 해서, 나의 삶이 절망적이라고 해서, 내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나이 많다고 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죽음을 결심하는 것. 물론 그 일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압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올 죽음도 하나님이 죽으라고 할 그때 죽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귀에 너는 이제 잠들 때가 됐다, 이런 말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명을 기다려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천명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면 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것이, 그것이 겸손한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하나님은 맘대로 하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도 때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가장 탁월한 농부 어떤 농부죠? 네, 때를 아는 농부입니다. 물론 근면성실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겨울에 씨를 심으면 되겠습니까? 노지에다가요? 때를 알지 못하면 근면성실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때가 사실은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어떤 사람들은 봄을 좋아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름을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가을을 좋아합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요, 사실은 황량한 겨울이 있어야만 봄도 존재하고 여름도 존재하고 결실하는 가을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인간에게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탁월한 농부처럼요, 성경이 보는 탁월한 사람은 때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반대예요. 때를 거스르는 사람을 굉장히 위대하게 봐요. 때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때를 따라 사는 사람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요, 때를 따라 사셨어요. 그분이 자기의 사명을 선언할 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으니. 어머니가 무슨 부탁을 해요?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때에 따라서 행동하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조차도 그랬어요. 신앙인이 생각하는 탁월한 삶의 이상은 무엇인가? 그것은 때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혹시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 헌신하고 싶고 정말 뭔가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다 할 준비가 됐는데 집이 안 팔려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한 조건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쩌면 때가 이르지 아니한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요, 하나님이 생각한 그 가장 좋은 때가 남아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내 삶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아쉬움이 있을 때, 혹은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다니엘의 탁월한 삶, 그것은 바로 부치시매를 믿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쪼록 우리 모든 풍산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가장 먼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때를 분별하는 은사, 그 은사를 갖게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성도들 이 좋은 안식일에 성전으로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안식일에 저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때를 분별하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시 지금의 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시여 정한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도들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축복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가정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친히 안보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